신학이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턴 목사님 학교 어디? 사우스웨스턴. 예, 다른 학교예요. 웨스트민스턴은 여기는 장로교 신학교죠. 예. 여기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께서 조직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뭐 딱 공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직 신학이란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연구를 가리킨다. 제가 조직 신학 공부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재밌게 배웠거든요. 왜냐 제가 궁금한 게 다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15년간 다니고 신학교를 왔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무 궁금해. 하나님 누구지?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지? 신학교 가니까 조직 신학 시간에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 너무 신났는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조직 신학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목회도 무식하게 하시더라고요. 조직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침례교는 그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게 조직 신학적 연구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 칼빈주의가 지금까지도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주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조직 신앙을 기반에 두어야만 됩니다. 제가 신천지가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신천지 넘어가서 만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기독교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리가 있어서 거짓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는 교리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라는 거야. 신천지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소개서를 다 주시는 거예요. 매뉴얼을. 제가 선생님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그걸 매뉴얼이라고 바뀌면 교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거 조직 신학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이 약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야. 이단에. 그래놓고 나중에 박복음이 있는 지역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야. 저는 블랙핑크. 자 죄송합니다. 조직 신학이란 여러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정말 쏙쏙 들어야 돼요. 구절들을 수집하고 이해해서 그 가르침을 정리함으로 그 주제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한세희 사님 지금 지겨워지기 시작했거든. 자 그래도 들어야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제목. 자 생활의 적용. 자 조직 신학은 각 교리를 요약하여 현재 신앙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그치. 근데 이 단어는 없다는 거지. 자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고 조직 신학은 가짜다.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조직 신학과 체계화되지 않은 신학.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직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냐, 내가 신앙에 체계가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 신학에서 조직이란 말은 이 어깨들 아닙니다. 어깨들 아니에요. 주제에 의해 신중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이에요. 티올로지, 신학, 체계예요. 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주요 주제들은 똑같은 말이 나오죠. 모순됨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해요. 모든 조직 신학 공부는 그걸 근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신학을 통하여 만들어진 게 조직 신학이에요. 성서 신학을 전혀 배지 않고 어떤 뭐 플라톤의 철학이나 이성, 논리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지라고 물어요.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66권을 다 읽어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 언제 그걸 다 읽고 다 가르쳐요? 평생 설교도 못할 건데. 여러분 창세기 하나 가지고도 평생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소개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리란 뭐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란 성경 전체가 오늘날 특정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성령에 관한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령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그 성령론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조직신학을 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어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조직신학을 하는 과정의 결과가 뭐다? 교리. 그러니까 성서신학, 조직신학,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자, 침례교회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교리는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독교회는 왜 신학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왜 공부해야 돼요? 자, 기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믿는 자들이 지키시도록 가르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뭐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맞죠, 선교사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기독론, 예수님의 성삼위, 예수님의 임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헬이 뭐라고 가르칠래? 우리 교회 데려오면 돼. 좋습니다. 근데 직접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혜리는 잘할 거야. 배워서 합시다. 가장 관련 있는 구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막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 가르침을 적절하게 요약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 신학을 연구해야 되는가? 생활에 유익을 얻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저게 맞나?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인다는 말,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저게 성경의 원리에 맞나?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좀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조직신학에 대한 연구는 나중에 그 교리에 관한 새로운 의문들이 생겼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유익하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오탄한 거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연구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이 반론으로 인해서 조직신학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결론들이 너무 완벽해서 사실일 수 없다. 교리라는 건 뭐, 괜찮아요? 예. 이거 잠깐 끄죠. 잠깐 꺼주세요. 예. 히터. 예. 감사합니다. 자, 너무 이거는 교리에 대해서 오해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바꿀 수 없는 불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우리나라 법이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입니까? 바뀌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자, 교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조직신학으로부터 왔다고 했죠. 조직신학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서신학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성서신학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본문을 이해한 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되고 그 시대적 문화와 상황을 보다 많이 이해하다 보면 성서신학에 우리가 진리라고 가르쳤던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남침내 교단에서 정말 큰 잘못을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기 위하여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저주받은 가나안이 흑인이 됐다. 그걸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흑인은 노예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쳤어요. 남북전쟁 전에. 실제로 그 진리예요? 아니죠. 진리 아니죠. 남침내 교단이 그 사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 교리는 폐지됐어요. 교리는 바뀌어요.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항상 진리의 수호자들을, 여러분들 같은 진리의 수호자들을 위해서 점점점 진리에 가까워져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것이 진리. 그러니까 교리 수호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 막 진짜 그것이 막 칼빈의 5대 교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데 바보들이야. 칼빈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칼빈이 그런 걸 알면 펄쩍 뛸 사람이야.
칼빈 수호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거죠. 정광훈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저는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정광훈하고 똑같은 사람 봤어요. 자기는 오라 하는 일이 무조건 오라.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무시해. 저주해. 뭐가 달라요? 정광훈하고 뭐가 달라요? 진보에 있으면 그건 다 용서가 되나? 똑같은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죠. 저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일하면서. 자, 주제의 선택이 이미 결론을 규정한다. 하나님의 이거 오해란 말이에요. 이건 오해예요. 주제의 선택이 이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칼빈주의,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알미니안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변함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미 정해졌다.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야?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돼. 그까지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칼빈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여튼 공부를 좀 자기의 그 평양을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독음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다 끌어다가 그게 권력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신학 공부를 그럼 해야 되나? 결론이에요. 이제 끝납니다. 아, 힘들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올게요. 막 달리니까 너무 힘드네. 자, 기도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조직 신학을 한다고 막 그냥 이성과 논리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성과 논리는 위험해요. 총과 칼처럼 위험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상희 장님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필요했나 보죠. 자, 겸손함으로 공부해야 한다. 바르게 배운 조직신학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 신학 공부 오래 했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학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가진 중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저보다 무식한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분은 그 분야에서 박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서적 원리에 너무 벗어나 계신 거예요.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박사학위 가진 분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아유, 진짜 부러워 죽겠어. 이제는 어느 곳에 담임 목사 가려면 박사학위 없으면 면접도 못 봐요. 아, 진짜 저 박사학위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그 교도교회에서? 네. 와, 교회 이름 바꿨어. 야, 좀 시켜주세요. 공부 좀. 미국 좀 윤배 쌤 방도 많다는데 거기서 한 3년 지내면서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언어가 조용히 해. 한국 과정 있어. 자, 가서 한국말 할 것 같으면 왜 가지? 자, 어쨌든 이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이성은 비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이성을 자꾸 서로 대적하고 서로 다른 의미라 생각하는데, 영적인 건요 이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적인 이성이 영성에 들어가야만 바른 신학을 할 수 있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토론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아, 목사님 아까 신학 카페 시간에 배웠던 것들, 저는 이런 게 괜찮았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서로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